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것을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가장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 그래서 앞에 거 말씀을 드렸던 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알려드린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전에는 잘못된 기도가 뭔지를 알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모르면 기도는 다 틀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명확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냥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의미는 못 들었단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놨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러분 내가 만들어놓은 하나님을 자꾸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수정되어야 되는데 그게 잘 수정이 어려워요. 하나님은 내 자존심, 내 자존심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착각이 자존심의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여지껏 믿었던 하나님이 옳다고 우겨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틀린 것을 말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외식이 나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른 하나님을 알려주었을 때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되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를 하고 외식과 공로주의로 나간 것입니다. 주기도문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을 아셔야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세기도 어렵게 많이 나와요. 세기도 어렵습니다.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엄청나게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알려주고 그 뒤에 우리의 기도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분명히 그 나라와 그 의가 먼저다. 그 나라와 그 의가 내 심령에 먼저 된 자의 기도가 모든 것을 받는 기도의 능력이 된다. 이건 예수님이 그냥 노골적으로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죠? 니들 거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해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받는다. 그러니까 나로 가득 차면 그게 절대 마음에서 그러니까 배워서는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랬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시작이에요. 그렇게 하랬으니까 하는 게. 근데 여러분 이제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 사실은 지경이 넓어져요.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가 너무 기쁩니다. 사실은. 내 정욕이 점점 빠져나가고 내가 누리던 즐거움들이 사라지고 그 나라와 그 의의 즐거움이 커져요. 그게 지경이 넓어진 거고 직분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정욕적으로 따져볼까요? 자기 혼자 구멍가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큰 회사 기업에서 점점 중직으로 대표로 나가는 게 좋아요? 당연히 그렇죠. 자기 혼자 집에서 혼자 TV 보면서 낄낄거리고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시간에 나가서 내가 큰 회사의 중직으로서 큰 일을 이뤄내고 있다는 것처럼 설레이는 일이 없겠죠.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자기 혼자 골방에서 자기만 생각하고 하는 기도하는 사람은 TV 보고 낄낄거리면서 좋아하는 자기 만족의 사람인 걸. 근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아서 교회에 어떤 일을 맡았더니 그것이 너무 설레이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워. 왜? 그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더해지는 나의 삶이에요. 그래서 커진 거야 지경이. 나 혼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 혼자 그냥 집에서 자기 혼자 잘난 척하고 사는 사람은 지 혼자 잘난 거지. 내가 어디 삼성이나 LG나 큰 회사에서 점점 중직돼서 큰 일을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국가적으로 진짜 무슨 장관이 돼서 무슨 일을 맡는다. 얼마나 그거 뿌듯하면서 막 그거를 막 좋아하겠냐고. 여러분 성공하는 세상의 사람들 보시라고요. 운동을 하든 영화를 하든 어느 분야에 있든 자기 혼자 나 이런 거 싫어 나 혼자 노는 게 좋아 이러고 차 끌고 다니면서 차박하고 다니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야. 그 일에 미쳐서 그걸로 이루는 그것이 너무나 좋아서
거기에 잠을 못 자고 거기에 설레어하고 막 늘 그거에 파묻혀 살아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 나라와 그 의를 가진 자의 기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을 맡아서 그 직분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게 너무. 이 세상의 일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클걸요. 여러분들은 작게 여기지만 하늘나라 가면 그것이 얼마나 큰 거인지 분명히 변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큰 사람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정확하게 이제 하늘나라 가보면 아세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이 정말 크게 대우받을지 하늘에서, 예, 전혀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크게 대우받을지, 예, 나중에 보시라니까요. 무엇이 큰지. 이 땅에서 상급을 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아. 예. 여러분이 그 나라의 기업을 크게 여기셔야 돼요. 교회가 작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의 크기가 작은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두렙돈 헌금이 하늘에서 가장 크게 기억됐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래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없어. 근데 두렙돈의 일 같아서 광야소리교회 일은 두렙돈의 일 같거든.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급을 잃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맡은 직분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의 삶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말로 구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가 삶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다 구하랍니다.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네가 그 나라와 그 의에 사는데 돈을 안 주겠냐? 건강을 안 주겠냐? 명예를 안 주겠냐?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의가 나중 문제가 되고 내 것이 먼저가 되니까 그것을 누구의 나라라 그러냐면 마귀의 나라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내 나라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내 나라를 만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세상엔 두 가지의 나라밖에 말을 안 해요.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라 그럴까요? 여러분이라 그러면 참 다행인데 그러면 여러분의 나라니까. 근데 성경은 여러분의 나라는 없어요. 여러분은 두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마귀의 나라예요. 막 내 정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들이고 있습니까? 내 정욕으로 해서 예수를 끌어들입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구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 반대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여러분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 거지만 사실은 마귀의 나라의 하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그 나라와 그 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기뻐요, 여러분.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복음이 증거됐다는 소리를 들으면 너무 행복해집니다.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게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 같으면 너무 패역한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그 뉴스를 접할 때 눈물 나게 기도를 하는 거죠. 패역한 세상이 아파서. 그게 정죄가 되질 않고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회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범죄해서 그 범죄로 말미암아 이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에게 잡히게 되었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마귀라고 말합니다. 이게 옛날에는 사망의 권세라고 그랬는데 요즘 바뀐 성경은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예요. 우리는 다 죽음의 세력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자녀로냐? 마귀의 자녀, 마귀의 나라의 자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의 나라의 자녀를 마귀의 나라가 영원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 나라는 심판받을 나라예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이 세상의 임금이? 그게 마귀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마귀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함께하는 모든 그의 백성들 다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나라는 잠시 즐겁습니다.
세상 명예와 부귀와 즐거움이 그 뒤를 따라요. 네가 나에게 절하면 예수님 앞에 마귀가 시험했잖아요. 네가 나에게 절하면 온 세계의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잖아요. 저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마귀의 나라에 절을 하면 여러분 부귀영화 누리면서 이 땅에서 자기 정욕의 즐거움을 채워가면서 세상 보세요. 지금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 더러움들이 굉장히 즐겁거든요. 오감 말초를 다 자극한다고요. 그거를 막 즐거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즐겁고 재밌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악성의 본성들을 즐겁게 만들어준다고. 가장 빠르게 즐겁거든요. 거룩한 즐거움이 아니라 정말로 아주 태폐적인 즐거움이 그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이 뭐냐면 마귀의 나라예요. 마귀에게 절하면 그런 즐거움을 주겠대요. 예, 얼마든지.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아주 폐역하고 더러운 세상이 되어 요즘 드라마를 보세요. 아주 동성애를 당연스럽게 자극하는 이 더러운 세상들. 예? 마치 결혼 안 하고 젊은 요즘 사람들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원나잇 하고 다니는 것들이 즐거운 세상인 것처럼 아주 프리하고 재미있는 세상처럼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무엇을 속하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거죠. 마귀에게 절하고 마귀가 주는 모든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자기 잘난 채, 자기 욕심, 자기 자존심 채우는 일에 다 소요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라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인데 마귀의 나라는 유한적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는 그러한 우리는 날 때부터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거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지. 본질상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녀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마귀들이 만들어 놓은 더러운 죄악된 사망의 모든 권세가 잡혀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셔서 마귀의 나라에 속해 있던 자들 가운데 니들의 공로를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로 건너올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신 거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보혈을 지나, 그죠? 보혈을 지나, 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욕을 따라 사는 인생이 이게 하나님의 나라 바깥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에 속한 거죠. 나는 내 나라지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마귀는 마귀의 나라를 심어준 것뿐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아요. 그것을 즐거움으로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고요. 너희들이 누구의 이름 앞에 기도하는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가? 이게 알려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뭐냐면 그 대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좀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기쁨이래.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는 누구예요? 의는 예수님이에요. 몰라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의로운 분이잖아요.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의롭다 칭함받은 거죠. 그러니까 의로운 척하면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의롭게 칭함받았다는 걸 감사하는 거죠. 예. 아직 죄인이에요. 예. 근데 이것을 마귀는 자꾸 자기네 나라로 끌어들여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 만들고 결국은 여러분 세상 정욕을 따라 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었던 우리의 삶에는 사실은 좀 아주 심각한 싸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는 말씀은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려고 하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마귀의 나라는 그것과 대항을 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내 나라가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통치는 내 심령이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죽은 뒤에 부활의 채로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러한 공간적 나라를 성경상에서 신약에서는 말씀을 많이 안 하시고 주님께서 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심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마음 안에 있다. 이 마음에 있다는 말이 뭐예요? 뭐 예수님을 모셨다라는 표현도 하고 더불어 먹고 마신다라는 표현도 하지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성령이 나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는 그 통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요구하시는 대로 합니다. 근데 이 마귀의 나라가 아직도 내 나라에서 강력하게 자리 잡아 있으면 여러분 성령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너무 큰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평강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막 전투가 일어납니다. 괴롭지요. 힘듭니다. 예.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완전히 받는 것. 그래서 그 나라로 기뻐지는 것.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돼요. 늘 성령 충만하도록 순종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되며 여러분 모든 순종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영을 바꾼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불순종 하나가 여러분의 영을 망가뜨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치하기에 근심이 없으셔야 돼요. 근데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마귀의 나라를 소망할 때, 더러운 것들을 자꾸 즐기려 할 때 성령은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근심하시며 그 근심 속에서 여러분이 그 나라와 그를 구하고 그 나라 그 가운데 살 때 모든 것이 오는데 그 나라 그는 저기다 갖다 팽개쳐버리고 모든 정욕을 구하고 있을 때 여러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에 순종하는 것. 성령에게 순종을 하지 않으면 메말라 버립니다. 감동이 없어요. 감정적 감동이 아니라 성령의 감화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화가 날아가 버려요. 불순종을 하면. 죄를 짓거나 불순종을 하면 성령의 감화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누리는데도 그 사람은 예배 때 아무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어쩔 때는 막 말씀을 전하면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막 성령 안에 쭉쭉 들어가는 거야 막. 그 기쁨이 막 충만해져 막 말씀을 들으면서. 별로 기쁠 말도 아닌데 인간적으로. 근데 어떤 사람은 막 튕겨져 나가고 그 위에는 어둠의 구름이 말씀을 못 받게 만들어 그냥.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러거든요. 성경에 표현하기를. 그게 공중에 있다는 1층, 2층, 3천층을 얘기하는 건데 1천층은 이 땅의 지상을 말하면 2천층이 하나님과 사이에 있는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공간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공중권세를 잡았다는 영적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를 마귀가 막고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못 누리는 거예요. 마귀가 막고 있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것들을. 공중권세 잡은. 그래서 하나님과 사이에 죄가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다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구해도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가로막혀 있다.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왜냐하면 그 나라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 여러분들 예배 안에 온전하지 못하고 불순종, 자기 고집적인 거, 자기 생각, 끝까지 자기 합리. 여러분 자기 합리가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자기는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합리적인 이유를 만들어서 말해버려요. 그래서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저는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제가 늘 설교하잖아요. 사울왕처럼 합리적인 사람이 어딨어. 사울왕의 내용이 문제여서 죄가 있다 그런 게 아니라 불순종이 문제여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소 갖고 왔습니다라는 내용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어. 자기 합리를 확실하게 시켰지. 나는 지금 그 말에 그냥 그대로 순종하기보다는 내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있는데 뭐가 문제냐. 나는 사무엘 당신이 한 말을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내가 이 소를 가져다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나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근데 하나님은 죄라 그럽니다. 아니 나는 너한테 요구한 게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이었지. 네 뜻,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합리적으로 만들어서 나는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었지. 여러분 이게 막는 거예요. 자기 고집인 거예요. 합리화를 시켜서 그렇지. 그래서 위에 공중권세 잡은 자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되면 나를 사로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어서는 성령이 나를 통치하게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을 거절하기 때문에 소멸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자기가 거절하면서 성령은 다 개인에게 다 하나님 교통을 하시거든요. 개인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만나주시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와, 성령이 정말 강력하게 막 그냥 온 공간까지 임하는데도 정말 딱 한 사람은 예전에 가르쳤던 사람들 중에 끄떡없던 아니 이 정도로 역사해 주시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싶을 정도예요. 본인은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속으로는 고민스러운 거죠. 혹시 표가 없는 걸까? 표가 없는 걸까? 그래도 교회는 열심히 나와. 항상 지각은 해도. 여하튼 그랬던 적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령 소멸시키시면 안 돼요. 성령 소멸이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바리새인처럼 했다고 되는 것 뭐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순종을 기쁘게 여기시다. 자꾸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만들지 마십시오. 예, 그건 여러분이 합리적으로 만든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순종하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까? 여러분 성경은 아주 쉽게 말해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는 자가 천국을 받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회개가 뭡니까? 결국 자기 버리는 거잖아요. 자기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회개를 좀 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참 회개가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참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참 회개는 정말로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회개의 영을 주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게 성령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감정적 동의도 뭐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입니다만 여러분 감정적 동의를 사실은 진짜 회개는 뛰어넘습니다. 반성과 회개는 다르다고 제가 늘 주장해 왔어요. 반성을 다 합니다. 가룟 유다 반성했어요, 안 했어요? 반성했어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주님 앞에 상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성은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래,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반성에 머무르면 회개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올라옵니다. 반성만에 멈추면 쓴뿌리가 제거된 게 아니에요. 그냥 감정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내가 틀렸다는 거를 안 거죠. 근데 회개를 해야 쓴뿌리가 사라져요. 참 회개, 정말로 회개할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냥 뭐 내가 틀렸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로 하여금 회개의 영을 부으셨을 때 여러분 거기에는요 정말 괴로운 탄식이 오는데 그것처럼 또 평안한 게 없어요. 싹 빠져나갑니다.
이 회개가. 그래서 다시는 그 쓴뿌리가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아주 평강과 기쁨이 나를 사로잡아요. 다시 태어난 기쁨을 또 누려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다시 언약의 갱생을 누리게 하는 기쁨이 내 안에 샘솟도 올라오게 만들어요. 근데 제가 여지껏 많이 봐왔는데 신앙생활 초보자로서 3년 딱 시작하면 3년 동안만 은혜 받고 3년 지나면 다 교만해져요. 10명 중에 9명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1명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그때까지도. 그냥 회개하는 사람 거의 찾기 힘들다. 그러니까 반성은 해. 아, 저 사람 말이 옳다고 인정은 해. 근데 회개하는 사람은 적더라고요. 몇 보긴 봤어요, 몇 명. 나중에 회개가 나오면 회개하면 뒤집어지거든 사람이. 회개하니까 막 그때서 막 쫓아오는 거야. 유세계가 진짜 있다고. 아, 그럼 없는 걸 얘기했겠어. 다 먼저 가본 길이니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는 죄 사함을 받는 통로죠. 물의 세례입니다. 물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물과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세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물과 성령의 세례를 동시에 시행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나 때로는 물의 세례만 받는 사람도 있다. 예, 때로는. 예, 그래서 여러분 참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는 여러분 마귀의 나라를 자꾸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렇게 바리새인과 같은 열심을 내는 건 잘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외적 의를 드러내는 것은 박수 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고집과 자기의 위선과 공로주의적인 이런 것을 하는 것은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는 것은 마귀의 나라를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다 버리고 오직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그 말씀에 순종되어져서 그 깊이를 깨달을 때 함께 회개하고 울며 또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움의 길을 걸어가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된 거예요. 그 마음에 이미 임해 있어요. 이미 임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이라는 신학적 용어를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가 살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해.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 아, 저 교회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무슨 이상한 이단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질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하튼 이 시기를 잘 지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안 구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우리 앞에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든 뭐든 붙이잖아. 하나님 부름이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 이름을 기억하라는 거.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부름이 있잖아요. 내 아버지인 거 인정되는 거죠. 관계가 있다는 걸 말한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주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천국이 임하기를 구합니다. 제 안에 있는 천국을 거절하는 수많은 악성들을 제거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하세요. 자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거절하는 이 악성들을 다 소멸해달라고. 대표기도도 이 원리로 하는 거예요. 대표기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앞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잘 준비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